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기 전에 청년 우리 기도자를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는데, 기도 준비하시는가요? 네, 우리 이거 신종철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초대교회 이후로 수천 년 동안은 바울이다라고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를 둘러싼 논쟁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수신자, 즉 편지를 받는 공동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해 쓴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수천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말씀과 이제 막 새롭게 믿게 된 복음의 말씀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배척하였고 공동체로부터 그들을 단절시켰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등 삶의 대부분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율법도 지키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든지 이러한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자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문화를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절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상 신을 섬기는 미신적인 행위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지속되었던 제사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된 기독교가 금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를 떠난 분도 있고 적당히 타협하기 위해서 천주교로 간 분들도 있습니다. 수천 년간 지켜왔던 전통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복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유대인들의 고민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참 중요한 서신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혈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까지 여겨왔습니다. 구약의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약속의 자녀도 아니며 성전도 너희 전유물이 아니고 다윗의 왕국의 회복도 없다는 마치 민족의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철저히 배격하였고 그들을 민족으로부터 추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갑니다. 히브리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히브리인을 위한 복음적 교리가 필요하였고 히브리서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믿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제사장, 성전, 선지자들 이러한 과거의 히브리인들만의 유물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히브리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사실 없더라도 복음의 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과거로 돌아가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성전 제사나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따로 연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구약적 지식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성전 제사, 모세나 아론 같은 인물에 친숙할 뿐 아니라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한 몸처럼 그렇게 자리 잡은 민족들입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이며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어릴 때부터 충분히 교육이 되어 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탁월하심을 증명하는 역할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반응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선지자 또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대제사장 위에 있으시며
모든 율법 위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지식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성시 여겼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들이 떠받들고 있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시며 그 위에 있다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설명하는 몇몇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2절에서는 만유의 상속자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영광의 본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의 상속자,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미래, 현재, 과거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권세는 모두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으신 유일한 상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 다윗 왕국 시대, 노예 시대와 또 회복의 시대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창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살아왔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도 되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인간은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되며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자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이셨으며 부활을 통해서는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보이지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특별히 다른 추가적인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는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예배하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누리며 또 이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부과정, 장순옥 집사님, 황혜진 권사님,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감사드립니다. 이광태, 김현신, 지원, 지훈 가정,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최소영, 최수아, 일천번째 감사원금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감사하며 차별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들이 일어나는 시간, 우리 청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또 우리의 계속된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이 시간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더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